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영원하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과연 영생이 뭔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을 따져볼 때는요, 그 상대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상대적인 말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장면을 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모든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서 양과 염소의 대열에 세워놓고 마지막 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의인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불못에 지옥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곳엔 누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은 앞으로 계속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이 진정한 누림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 오실 때 그때부터가 계속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부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영생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17장 전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때 안다는 단어는요,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그런 뜻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죠.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또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이렇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안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안다는 것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가정법 현재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건 현재는 지금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영원히 알면서 지내는 그 시간, 그것들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무슨 꿈을 갖고 계신가,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사람은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뭐가 다를 것이다. 그 다음날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세워서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땅은 교회를 나타내죠. 그 교회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분명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그런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나올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히브리어 문법의 의지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고 그의 아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똑같은 문장을 해석해 놨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비밀, 그게 엄청난 비밀, 가장 큰 비밀, 성경에 비밀이 많지만 큰 비밀, 그 메가스라는 단어 쓰죠. 그것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다.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 거기서 크다 할 때 두 번 나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때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왜냐면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30세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30세가 되는 순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3년 반 마지막 될 때 그때가 마태복음 16장인데 거기 보면 제자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북쪽으로 가십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하신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빠졌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죽으실 분이라는 제물 되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말씀 받아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난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제물 되실 그리스도거든. 그렇게 바로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 바로 그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그거는 맞긴 맞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전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창세기 2장 2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 피를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피를 흘리게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배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가져오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교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형제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선포하고 내 교회 한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는 아직 이 교회라고 모였지만은요, 아직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완성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그 꿈,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로 그를 쉬지 못하게 하셔라. 바로 예루살렘을 세워 교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까지는 주님은 일을 끝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밑에는 그 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초석이 12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이 거기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거기 쭉 있고 바로 그 위에 성벽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 성벽이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225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 한 4배 5배 정도 되는 거리. 어마어마한 그 성벽인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거기서 쫙 있는 모습, 그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요약해 보면요, 사도들이 밑에 터가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돼서 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에베소서는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는 사도들, 그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체는 땅의 왕들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주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이 있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이 영광을 그리로 들여오도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땅의 왕들이 거기에 쫙 해서 영광을 드리고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종들, 우리들을, 성도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바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이 성도들이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라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왕노릇 할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땅의 왕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벽을 한 몸이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만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이 다 이제 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고 또 나중에 예수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차를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돼서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죠. 그때 백보자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굉장한 시간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지나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 때부터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앞으로 먼 날 마지막의 궁극적인 모습, 영생의 모습을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태초와 종말을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은 바로 이 이사야서 45장 본문을 통해서 그 중간점인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좌표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에 애굽, 구스, 수바라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건 지금 이집트고요.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수바라는 것은 사우디 남쪽 예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들,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말할까요? 예,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을 말하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히브리인도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런 구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다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나중에 영벌로 향할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것은 먼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유대인이다. 지금 자칭 그렇다면 자칭이라면 내가 유대인 피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 나온 이스라엘이 과연 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 성도들일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7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2,000명씩을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쭉 12지파 내용들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요셉 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뽑힌 사람만 인맞은 사람만 12,000명이 나와요. 그럼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는요. 요셉 지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 12를 줬는데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건 내 아들이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더 후사를 보면 이 아들에게 내가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을 더 이상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은 요셉 대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만 인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할례당이 아니라 할례는 영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45장 15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뭘 구성하고 있죠? 바로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 벽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구성하고 있는 거기로 스바와 애굽과 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만국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바로 구원받은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15절에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죠.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그분은 숨어서라도 반드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대상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요. 우리가 다른 거를 더 숭배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들을 이사야서 오늘 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만국이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되,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일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바로 성 하나를 두고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바로 불모 지옥입니다. 바로 그 하나 사이에 부끄러운 일과 영광스러운 일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로다. 성 밖은 불못이고 그건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벌이죠. 이 영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떨어져 사는 것이에요. 이 성 밖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이 종말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나타날 때 살아나는 것은 성도들이고요. 그 천년왕국 뒤에 살아나는 사람들, 그건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이제 영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이제 시간을 확 옮겨 놓습니다. 이제 태초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태초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지금 꾸미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태초부터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들이, 우리말은 그냥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쌍수입니다. 우리는 이 가위를 때 이거 뭐라 그러죠? 시설스라고 하거든요. 가위가 만약 날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쌍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하늘이 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은 샤메가 하늘인데 샤마임,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는 샤메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 샤마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안 보이는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또 거기에 천사가 변질돼서 마귀가 되고요. 또 귀신들이 되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지금 천사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기는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쁜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고 왜 하게 됩니까? 그건 나의 영이 하나님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한꺼번에 창조하셨어요. 나중에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가 될 때는요, 그냥 새 하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해, 달, 별, 동식물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땅에 그 동식물 그들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와 새는 그 공간이 새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창조하셨지만 다 식물을 나와라 그래요. 동물도 그 땅에서 나오라 그러지 절대로 그거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창조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모습을 보니까
18절에 오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게 되었다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에 거기에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들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그 어떤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다 살 수,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빌트인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냥 아파트 요즘엔 딱 들어가면 거기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있었고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죠. 그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병신년이라고 하잖아요. 원숭이 해입니다. 그럼 원숭이는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예. 1장 1절에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보면 땅의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이 나와라 그럽니다. 거기에 겨울잠을 자듯이 있다가 원숭이도 그때 나온 겁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넷째 날에 보면 해달별을 거기에 만드시고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그거를 그 위치에다가 원위치시킨 겁니다. 그것이 다 제자리를 떠난 다음에서 다시 원위치시키고 거기다 그걸 광명체라고 돼 있지 빛이라고 안 했어요.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해달별은요 광명체예요. 영어로 하면 라이트 홀더라고 돼 있습니다. 홀더, 빛을 홀드해서 비춰주는 그것들을 해달별을 거기다가 위치를 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보면 그것들이 다 파괴됐다가 2절에 보면 1장 2절에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구가 땅덩어리에 물이 꽉 차 홍수가 졌는데 거기 캄캄해지니까 다 얼어버린 거잖아요. 어딘가 얼어버렸으니까 물에 있던 거나 그 공간에 있던 건 다 얼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새나 물고기는 다 얼어 죽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이론적으로요. 이게 빛이 없어지면 열이 어느 데가 없어지면요. 영하 273도가 됩니다. 이걸 절대 온도라고 영하 273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나 물고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는 거기 새로 창조하세요. 그러나 땅 속에 있던 지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는 얼었지만은 그 밑에는 괜찮습니다. 거기 있던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니까 물이 다 녹아버리니까 높은 산이 먼저 드러나고 이 물이 그때부터 물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얼음은요 스며들어가지 못해요. 물이 되면 그것이 스며들어가 땅속에 물 들어가고 또 이게 증발해 수증기가 되면 그 궁창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엿새 동안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재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온 그 창조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사람만 없었으니까 사람을 거다가 이제 창조해 놓으신다고.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은요 사람을 거기다가 들어놓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건물을 빌딩을 새로 지은 일은 입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인간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아담을 흙에 티끌로 빚어서 거기다가 염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아담을 거기다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는 제조에 선행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료가 있는 것, 그것을 재료가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건 창조입니다. 이루어지는 거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이 있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게 돕는 배필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거기에 새나 짐승이나 그걸 다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인데 2장에 들어가면 다 그래 직접 손수 지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지만 거기서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함으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잠깐.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데려옵니다. 여기서 딱 데려오니까 그 아담이 고백이 있어요. 이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근데 아담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 여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 피에서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신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의 모형이 그분의 아내를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내를 만나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에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리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하나님한테 나 이것 좀 구해서 이것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자신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그걸 해결 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잡으러 간다고 보세요. 그게 잡히면 계속 가서 멀어집니다. 그죠? 근데 방향을 딱 전환하면요, 그림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날 때 그 하나님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할 거는요,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하면 그분은 내가 원했던 걸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거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걸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근데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을 보면 좀 다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그와 너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 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 갑자기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좀 얻고 싶으면 그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정을 갖고 계실까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저 종말과 태초의 그 얘기를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조금 더 알자는 거예요. 그분의 사정을 알고 그분의 뜻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 아직은 때가 안 되는 거고요. 또 기다려야 되나 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가장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태초에부터 종말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 이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주체는 누구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들이 한 몸이 안 된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완성이 안 되면 새 예루살렘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처럼.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부잖아요. 결혼식이 다 날짜가 잡혀 있는데, 예식장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신랑이 이제 입장하면 됩니다. 날짜가 거기다 돼서. 신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결혼식은 미뤄져야 됩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실까? 참 고달픈데, 주님 오시면 좀 좋겠는데,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신부로 될 우리가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신랑이 어떻게 입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천지창조라는 것은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미래사입니다. 역사라는 과거 일이 쭉 온 거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미래사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속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천지창조와 새 예루살렘을 그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과연 이것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